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나 요한이 보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아름답게 꾸민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게 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퍼하는 것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들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라. 내가 그 샘에서 생명의 물을 목마른 자에게 거저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 떠는 비겁한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역겹도록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불의한 성관계를 가지는 자들과 점을 치는 마법술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들어가게 되리니 이것이 그 둘째 사망이라. 아멘.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21장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서 이 세상으로 내려온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은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도 하나님께서 말씀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 가운데 하나인 지구 덩어리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도 만드셔서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땅 위에서 하늘을 보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시사철과 시기를 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편히 쉬게 될 때 어디로 갑니까? 하늘에 갑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의 이 세상을 떠난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천사들과 함께 있는 곳 하늘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곳입니다. 오늘 여기 21장에 말하는
내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었는데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보는 그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 버린 후에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새 땅은 어떠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첫 번 땅입니다. 처음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는 하늘은 처음 하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그리고 처음 하늘이 베드로서에 나와 있듯이 큰 소리를 내면서 종이가 불에 타고 말라서 엉기듯이 그리고 모든 것이 뜨거운 용광로에서 녹아서 흘러내리듯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는 날 할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으로 지금도 이 첫 하늘과 첫 땅을 그리고 우주 덩어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그 첫 하늘과 첫 땅이 다 사라지고 나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전혀 모르는 하늘과 땅이란 뜻이 아니라 quality, 그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첫 하늘과 첫 땅은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Under curse. 말하는 사람이나 조류로부터 바다의 해류까지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기어가는 곤충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저주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첫 땅을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대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새 땅이 어떠할까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까? 이거는 curiosity, 호기심을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그랬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내가 지금 기름을 제단에 부어서 쏟아버리는 드링크 오퍼링, 관제처럼 내 인생을 다 바쳐서 내 이렇게 살아라 한 그 길을 코스를 다 끝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라는 믿음을 다 지켜서 I had good fight, 잘 싸웠는데 이제 남은 거는 주님이 오실 때 의로운 크라운, 면류관을 받아야 돼. 나 그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어. 그러니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사는 거 나 더 이상 미련 없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없어.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산 것이 이 사도 바울이라면은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사탄에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당분간 맡겨놓은 이 첫 땅은 죄가 가득한 땅이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persecution, 핍박을 받는 땅이야. 그 핍박을 벗어나면 사탄과 그의 미니언 쫄개들이 우리를 또 유혹하는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땅이야.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새 땅이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어서 사도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었을 때 우리가 거기를
눈에 보듯이 자세하게 보게 되면은 마음이 거기 가야지요. 가장 비슷한 시밀리 비유가 이 세상에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은 가장 서쪽에 살고 한 사람은 가장 동쪽에 살면서 부부 생활이 되겠습니까? 똑같이 서로 같은 정도로 사랑하는 부부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쪽이 더 사랑하고 한쪽은 덜 사랑하겠지요. 그러면 같이 살기를 원하는 쪽이 어느 쪽이 더 강하겠습니까? 더 사랑하는 쪽이죠. 성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아들 신랑으로 주셨고 우리를 교회를 신부로 주셨는데 이 신부와 신랑이 누가 누구를 더 사랑합니까? 신랑이 신부를 더 사랑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빨리 세상에 보내고 이 교회와 자기 아들이 결혼하는 영원한 everyday, 날마다 웨딩 파티, 날마다 결혼 잔치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21장의 백그라운드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이제 신부되는 하늘에 가 있는 모든 성도와 공중으로 올라간 살아있었던 성도들을 모아서 아버지가 있는 하늘에서 세상으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도시를 보냈는데 그게 가장 아버지가 바라고 사랑하는 날이었고 예수님이 바라고 사랑하는 날이었습니다. 새 땅은 어떠할까 하고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이걸 생각합시다. 나는 이 새 땅을 예수님만큼 간절히 사랑하고 바라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죄와 어둠과 슬픔과 아픔과 우는 것이 죽음이 가득한 눈물이 계속되는 이 첫 땅을 아직까지 미련을 가지고 붙어 있는가? 근 70년 전에 네덜란드의 위대한 개혁 신학가 클라스 스킬드란 분이 그분의 삶의 그 부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아서 자그마한 두 책자를 썼습니다. What is Hell? What is Heaven? 하늘은 어떠한가? What is Hell? 지옥은 어떠한가? 그분이 쓴 하늘은 어떠한가의 속에도 나오는 게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우리가 글로서 나타낼 수 없는 기쁨. 시간이란 것이 더 이상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는 너무나 기뻐서 시간을 완전히 잊어버리는 곳이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하늘에서 아까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하늘도 만드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거 하늘 말고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던 사도 바울이 말하던 세 번째 하늘 지금 아버지께서 계시는 먼저 아버지께로 간 성도들과 천사들이 계시는 그 하늘마저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 우주적인 교회를 이 세상으로 새 땅으로 보내면은 그 하늘도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죽으면 가고 싶은 하늘도 임시로 있는 곳입니다. 왜? 하나님 자신이 계시려고 만들어 놓은 하늘도 사라져버리고 새롭게 새 하늘을 만드시는데 그거는 새 땅에서 쳐다보는 새 하늘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새 땅은 어떠한가로 한 겁니다. 우리가 사는 새 땅입니다. 왜? 새 하늘은 더 이상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아니라 그 새 땅에서 사는 우리 눈을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는 데코레이션으로 있는 겁니다. 이제 새 땅은
어떠한가? 무엇이 거기서 없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하늘이 안 보이는 곳이고, 처음 땅이 없는 곳이고, 바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바다란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지요. 문자적으로 바다요. 바닷가에 파도가 치고 거품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볼 때 영적으로는 이것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끊없는 투쟁과 싸움과 불안정함. 바다 자체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사라진 것이 4절에 있습니다. 눈물을 하나님이 닦아줘서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몸과 영혼이 나눠져서 찢어지고 살아있는 사람이 가슴 아파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가슴 아파하는 죽음이 사라졌습니다. 너무나 슬퍼서 가슴 찢어지게 오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냥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마음으로 육체적으로 아픔, 페인, 아픔도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다 첫 땅에 있는 첫 번 것들입니다. 이것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절로 사라졌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라,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뭡니까? 첫 번 것들 내가 다 불태우고 없애버렸노라. 사라지게 했노라. 이게 새 땅이 뉴 얼스, 그게 무엇일까 할 때 우리 머릿속에 이거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당장 우리가 이 가운데, 이 없어져야 되는 이 6가지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 때 이게 조만간에 곧 sooner or later 사라져. 아버지께서 약속해서 사라질 거야. 왜? 5절에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거든요. 내가 새롭게 하겠다면 첫 번 것은 없어지게 하고, 왜 4절 끝에 그랬잖아요. 사라져 버렸다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새롭게 넣어줄 거야. 우리 사람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사라졌느냐 했더니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보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을 각오로 나를 닮아라 하는 것을 두려워서 떨어서 안 하려는 비겁한 사람들이 사라졌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고, 마음의 생각이나 하는 행동이나 태도나 말이 우리가 역겨워서 오액하고 받을 정도로 악한 생각을 행동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고, 사탄이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용서하지 않고 실제로 때리고 죽이는 자리까지 가는 살인자들이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이 허락한 부부 외에 모든 결혼 전이나 결혼 후에 다른 여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져 버렸고, 그날의 운수를 보고 점을 치고 하는 그 마법술사들과 그것에 익숙하고 빠지고 당연히 그것이 생활의 일부분처럼 부추기는 자들도 사라져 버렸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찾아가보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엎드려보고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 사라졌고, 하나님의 진리 대신에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다 보니 자기 삶의 토대가 되고 살아가는 방법이 되고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미워하는,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미움 속에서 사는, 그게 둘째 사망입니다. 유황과 불이 타는 호수에 빠져서 사는 그 삶, 둘째 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새 땅이 남은 것은 마음에 하나의 부끄러움도 없는 의로움과 깨끗함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으니 평화가 들어있고 기쁨이 넘쳐나는, 오늘 육신의 미국 땅은 곳곳에서 아버지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날을 축하하고 주고받지만은, 우리는 여기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다시 이런 부정적인 것이, 그러한 사람 속에서 내가 살다가 내가 그런 사람으로 나까지도 살다가 예수님 덕분에 아버지가 다 덮어서 묻어주신다니, 우리 아까 찬송에 나왔잖아요. 걱정 근심도 예수님 묻혔던 무덤에 다 묻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니, 그 새 땅은 우리 머릿속에 과거의 그 무엇도 부정적인 것은 들어올 그것이 없게 만드시는구나. 그러면 이제 긍정적으로 파지티브로 거기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새 하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해도 달도 별도 없습니다. 지금 하늘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해도 달도 별도 필요 없는 곳입니다. 땅 위에, 첫 땅에 사람들이 살기에, 동식물, 해류까지 살기에 필요하고 시즌을 알려주려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새 땅에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럽니다. 해도 달도 별도 바다마저 없어졌어.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상상이 안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셨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몸이 천사들처럼 바뀌어버려. 먹을 필요가 없고 마실 필요가 없고 잠잘 필요가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슬픔도 없고 그렇게 바뀌어버려. 저주와 관계된 것이 싹 사라져버려. 그러면 해, 달, 별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비춰서 이 새 땅에 가득해서 7절에 여러분 너무나 좋은 말씀이 있네요. 내가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돼. 새 땅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다 무엇이 됩니까? 아버지 되시고 큰아들 되시고 큰오빠 되신 예수님과 그의 자녀들 우리를 섬기는 노예로 미니스터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7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들만이 나의 아들이고 딸이야. 새 땅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신다. 여러분, 이게 첫 하늘과 첫 땅에서 아버지가 계획했던 것입니다. 동방의 에덴의 동쪽에 자그마한 공원을 만들어서 거기만이라도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아버지와 함께 이처럼 가족으로 사랑으로 조화롭게 살게 하셨는데, 죄로 그게 무너졌을 때에 이제 그 옛 땅을 없애버리고 새 땅을 주셨을 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 터버너클이라는 표현이 우리 위에 텐트를 쳐서 텐트 안에 한 가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새 땅은 아버지가 우리가 가족으로 산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이렇게 주셨네요.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야훼란 이름도 가지고 계신데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이고 끝이다. 는 이름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왜? 그게 도장과 같아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할 거야 하고 내 이름이 이거야 하고 도장을 찍어서 authentication,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보증을 하신 겁니다. 새 땅에서는 아버지께서 보증하신 대로 우리가 한 가족으로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나 우리를 좋아하시는지, 아버지처럼 살기를 원하시니 샘에서 물을 퍼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표현이 생명샘이 거기 있네요. 22장에 가면은 생명나무가 있지요. 그 생명샘이 강물처럼 흐른다고, 아버지의 자리에서 흐른다고 하는데, 이 생명샘을 아버지께서 떠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새 땅에서 그렇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펠로십 교제입니다. 기쁨의 교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6절에서 8절 말씀에 내가 제단에다가 기름 부어서 바치는 오프링처럼 내 삶을 다 바쳐서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나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나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콜스를 다 달려서 내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하여 Crown of Righteousness,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을 거야. 새 땅에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그 오시는 날 새 땅에서 나에게 주실 것이니, 내게뿐 아니라 여러분, 그 새 땅을 주님이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실 날을 아가파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러하리라. 새 땅이 어떠할까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그 땅을 저희들이 상속으로 인헤리턴스 받아서 살기를 사랑합니까? 여기 사랑이란 단어를 동사를 넣었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바치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새 땅이 우리에게 선물로 상속으로, 왜 아들, 딸에게 아버지가 인헤리턴스 주시니까 받을 그 날을 사랑하며 사는가? 이게 새 땅이 어떠할까를 우리가 생각할 때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마지막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주님이 목숨 바쳤던 그 십자가 우리가 즐겁게 새 땅을 선물 받기 위하여서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란 날을
잘 견디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의 눈에 그 땅을 보이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끝없는 기쁨과 평강 속에 사는 날마다 예수님과 같이 교회가 잔치하며 사는 날을 마음속에 더욱더 깊어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높아 진하게 감동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